Okay, let's go. 안녕하세요. 보태영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정말 유명한 책이죠. 순전한 기독교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이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단단한 논리를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은요, 아주 간단하고 일상적인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마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누가 새치기를 하거나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때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바로 그 외침. C.S. 루이스는요, 바로 이 누구나 공감하는 반응이야말로 우주의 거대한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놀라운 논증이 시작되는 거죠. 자, 루이스의 출발점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에겐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어떤 도덕적인 법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걸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사회에서 배운 규칙이나 개인의 취향과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합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루이스가 짚어내는 인간의 모순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둘째, 그런데도 그 누구도 그 기준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남들한테는 공정해야 한다고 기대하면서 정작 내가 실패했을 땐 온갖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하곤 하죠. 딱 걸렸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편적인 도덕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이게 과연 이 우주에 대해서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논증이 한 단계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죠. 루이스도 당연히 이 반론을 예상했습니다. 우리가 도덕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생존에 유리하니까 진화 과정에서 생긴 일종의 무리 본능 같은 거 아니냐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루이스의 설명은 정말 놀랍도록 명쾌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을 봤어요. 내 안에서는 위험하니까 도망치고 싶다는 자기 보존 본능이랑 저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무리 본능이 막 싸우겠죠. 근데 바로 그때 야,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접어두고 가서 도와야지 라고 말하는 제3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덕률이라는 거예요. 본능들 위에서 어느 쪽에 옳은지 판결을 내리면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인 셈이죠. 와, 이 비유가 모든 걸 정말 기가 막히게 정리해줍니다. 우리의 본능은 그냥 피아노 건반 같은 거예요. 건반 하나하나에는 좋고 나쁨이 없잖아요. 도덕률은 바로 그 건반들로 어떤 아름다운 곡을 연주해야 할지 알려주는 악보, 그러니까 어떤 본능을 누르고 어떤 본능을 따라야 할지 지시하는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법이 있다는 건 그 법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우리 양심을 콕콕 찌르는 이 도덕률은 이 우주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떤 의식적인 힘, 즉 율법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게 바로 루이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커다란 질문이 생깁니다. 좋아요. 선한 율법 제정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 이 어려운 문제를 루이스는 과연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세상을 선과 악, 두 동등한 힘이 싸우는 전쟁터로 보는 이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루이스는 이걸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우리가 한쪽을 나쁘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절대적인 선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절대적인 기준이야말로 두 힘보다 더 근원적인 존재, 즉 진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문장에 악의 본질에 대한 루이스의 통찰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악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기생충처럼 원래 선하게 만들어진 것을 비틀고 오염시켜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둠이 빛이 없는 상태이듯이 악은 선이 부족하거나 왜곡된 상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도 이 세상을 전쟁터로 보긴 하는데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건 동등한 두 세력의 싸움이 아니라 합법적인 왕의 영토를 반란군이 점령해버린 내전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적진의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드디어 침공으로 넘어갑니다. 합법적인 왕께서 자신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 어떻게 구출 작전을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작전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의 충격적인 정체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냥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걸 넘어서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줄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 즉 하나님 본인일 경우에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의 주장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루이스의 3단 논법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 앞에는 딱 3가지 선택지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는 의도적으로 전 세계를 속인 희대의 사기꾼, 즉 거짓말쟁이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는 미치광이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가 말한 그대로의 존재, 주님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루이스는 우리가 도망치기 좋아하는 회색지대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아, 예수는 그냥 위대한 도덕 선생님이었어 라는 식의 어중간한 태도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본인의 주장이 그런 타협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이죠. 자, 그럼 예수가 거짓말쟁이나 미치광이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라면 그가 겪은 죽음과 부활은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제 기독교 메시지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루이스는 인간이 처한 딜레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 즉 회개를 해야 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를 회개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는 바로 그 악함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꽉 막힌 막다른 골목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침공의 진짜 목적이 드러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완벽한 항복과 죽음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이루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속, 즉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루이스는 또 다른 정말 멋진 비유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교만한 자아를 버리는 완벽한 항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그 완벽한 죽음을 겪으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의 죽음에 동참할 때에만 진짜 회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길고 거대한 논리의 여정이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루이스는 아주 현실적인 결론을 우리 앞에 던져왔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적에게 점령당한 영토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왕은 이미 상륙하셨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구출 작전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죠. 루이스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스스로 왕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주어진 유예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루이스의 모든 논쟁은 우리를 이 도발적인 질문 앞에 세워놓고 끝이 납니다. 지금 자발적으로 항복하고 왕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전쟁에서 진 반란군으로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선택은 피할 수 없고 그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